뜻을 정한 중직자라는 말씀,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한 자라는 말씀으로 내를 나눕니다. 아까 차량 운행하는데 아까 밥 먹을 때부터 보겸이가 자꾸 집에 가자고 했었더니 저한테 어디 가니요? 이제 차량 운행했으니까 교회 간다 그랬더니 집에 가면 안 되냐고.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그럼 하나만 드리래요. 하나만 드리면 끝나. 또 말을 많이 하지 말래요. 제가 보겸이 말 듣고 말을 많이 안 하면 안 되겠죠. 말을 많이 할 거다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지 말란 말은 중요한 메시지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류 목사님이 이번에 강조한 거예요. 237 세계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자, 237을 설명하면서 능력을 얘기했어요. 자, 앞으로 우리의 학업, 우리 산업 237과 관계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분명히 237 하라고 부르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이게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237이 뭐예요? 세계화, 전문화, 복음화 순서에 어찌됐든 이게 맞아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SNS 중요하고 유튜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유튜브에 보면은 막 뭐예요? 어마어마한 구독자 수를 만든 사람 들어보면 일단 목소리 좋고 필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듣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인데 최소한 사람들이 들었을 때 필요한 메시지, 답이 되는 메시지, 오직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고 이게 퍼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237에 맞아야 된다는 건 이건 학업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사역과 목회도. 우리는 어차피 신앙 공동체예요. 이쪽에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서로 응답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도 와야 되고. 이거에 맞는 기도 제목. 세계 통신망이다. 세계 통신망 뭐예요? 복음 누림이에요. 우리는 쉽게 말해서 세계 통신망의 안테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안테나가 돼야 되고 우리가 안테나는 뭐예요?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파수를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응답 그래서 아까 학원복음화에 류 목사님이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결론에서 그랬어요. 방법을 알아야 되지만 나와야 된다. 기도 속에서 산업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묵상이다. 우리가 말씀 왜 듣습니까?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 속에서 나의 산업 또 뭐라 그랬냐면 응답 따라서 취직, 진학, 취직 결정된다. 결혼 마찬가지예요. 산업, 응답 따라서. 우리 이제 랩런트들은 절실하실 거예요. 이게. 선화도 이제 해보니까 응답 받으면 진학과 취직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항상. 응답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응답을 받아야 돼. 이걸 말씀의 역사라고 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내 진학이 문이 열리고
취직도, 결혼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다. 응답받는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면 같이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을 양성할 뿐이죠. 그래서 세계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뭐예요?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파수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메시지 때도 한 메시지인데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한다. 그리스도를. 자, 우리는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 이름이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해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자, 답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어디로?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빛과 같이 환한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돼야 돼요? 오직의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것까지 가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담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요. 왜? 오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완전 오직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까지 봤어요. 이야, 끝났구나라고 생각해. 그런데 사실은 갈보리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 아무 힘없고 능력 없는 것 같은.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 이 훈련의 과정, 이걸 겪어야 돼요. 신앙은 탐났지만 이제 진짜 십자가, 이 축복을 알고 누려야 돼요. 그러고 났더니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갈릴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신앙생활의 꽃은 뭐예요? 미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내게 주신 말씀. 이게 뭐하고 맞아요? 말씀이 맞으면서 내 산업 모든 것이 다 맞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138 감람산으로, 늘 예수님이 부르신 감람산, 여기에서 이제 언약에 대한 확신을 계속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될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고 어디까지? 마가 다락방에, 이 모임 속으로, 한마디로 진정한 교회의 축복 속으로. 자,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게 있다 그랬어요. 서론에. 첫 번째는 그릇. 237의 그릇. 237에 맞는 그릇 준비해라. 모든 사람과 일을 수용해라. 이 그릇. 우리는 어쨌든 그릇이, 이번 루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나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그릇이 좀 작아도 봐줄 만하다. 등치 커갖고 그릇이 작으면 진짜 속 좁아 보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릇 준비하고 본질을 봐라. 대부분은 자기 주장하다 끝난다. 본질을 알면 자기 주장 안 하게 돼 있어요. 왜요? 본질은 뭐예요? 늘 그렇지만 위기 시대, 내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거에 지금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능력 받으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성경에 보면 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자, 뜻을 깨달은 사람, 본론. 뜻을 깨달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미 포로 됐는데
거기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우상 제물에 손대지 않겠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에스더 사장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결단 내린 사람이 뭐다? 뜻을 정한 자에게 237의 안테나가 세워진다.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춘 사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237 살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237 세워야 돼요. 안테나를 세워라 이 말이에요. 안테나. 제가 지금 한국 EM 갈 때마다 쭈, 뜨이, 뚜아, 태국인 한글, 한국어 교육.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없어. 지금 베트남에 이번에 한국어가 제1외국어가 됐어요. 제2외국어가. 우리 제2외국어는 뭐죠? 영어 1순위. 그리고 독일어, 프랑스어, 뭐 일본어, 중국어 이런 거 있어요. 베트남의 제2외국어는 영어, 독일어, 뭐 일본어 다 있었는데 한국어가 아직까지 없었어요. 대부분 제2외국어가 되는데 10년 걸린대요. 근데 우리는 1년 만에 제2외국어가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 같은 데서나 태국이나 이런 데는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고소득자로 인정을 받거든요.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는 일본 기업 들어가 보니 이게 빛 좋은 개살구라. 한국어가 떠, 한국 문화가 뜨고 콘텐츠가 뜨고 외국인들한테 설문조사해 봤더니 제일 일하기 힘든 나라. 예를 들어 45개국이면 일본은 44개국이에요. 한국은 순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가 뜰 수밖에 없고 떠요. 세계 어디를 가도 지금 이제 한국인 문화 다 환영하고 좋아해요. 제가 저번에 조지아 가서 놀랬다니까요. 벌써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 한국어 배운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 TV나 SNS가 발달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이제 알아요.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고 알려줘야죠. 자, 그리고 이들은 뭐를? 이유를 알고 있어요. 이유가 없지만 이유를 아니까. 무슨 이유? 지금 포로된 이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아니면 우리가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삶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문제 뭐예요? 다 놓친 거예요. 중요한 알맹이, 복음 다 놓치니까 다 놓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어떻게 된 거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포로돼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류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데 미국 교회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지휘장가 종탑에다가 목을 매서 큰 교회.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우리는 뭘 알아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중요한 교회 인물이 그것도 교회에서 자살을 해요? 벼락 치는데 교회 종탑이 왜 무너져요? 예, 참 신기해요. 이유. 우리가 복음 없으면 교회는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포로된 이유 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다니엘은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왕 앞에서 해야 돼요. 답을 줘야 돼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자 키우도록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은 틀린 거 하지 마라. 갈보리산 언약에 도전해라. 모든 거 끝났으니까
감람산 언약에 도전해라. 미션은 주셨어요. 마가다락방 언약에 도전해라. 능력 주셔서 증인 되게 하셨어요. 3층에 오시는 분이 어떤 이웃인지 우리 집사람 아니 보고 결정해야지. 이게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아예 뭐예요? 계약금을 200만 원을 벌써 통장에다 넣더라고요. 그냥 믿고 해야지 뭐. 예. 지금 몇인 가족인지도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일 그냥 계약서 쓰기로 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 예. 그게 결론이에요. 202호를 누가 들어올 것이냐. 우리 권사님은 자꾸 침을 흘리시는데 예. 확실하게 계약하려면 계약서 들고 와서 하면 돼요. 제가 봐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걸 잘 하려고 하죠. 사업하는 게 그냥 기술 있고 하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 금화 옷된장 하고 지금 상표 다 뜯고 했는데 집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업터가 식품 제조업이에요. 제조, 판매. 제조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축사로 돼 있다네요. 그걸 바꾸는 게 어렵대요. 그럼 다 부시고 뭐 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동천 미션홈도 있고 권사님이 사는 곳 거기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럼 거기서 하면 어떠냐. 시청에다 전화해 봤더니 주택으로만 돼 있는 데는 또 사업터가 될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니까 뭐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2층 사무실은 되는가 한번 된다네요. 또 여기서 사업하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2호를 그런 뭔가 좀 사업에 그걸로 하는 것도 어쩔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간 응답받아야 돼요. 자, 이러다가 내일이라도 당장 누가 와갖고 202호 보고 좋습니다 하고 계약하자고 하면 끝이에요. 인도를 잘 받고 응답을 잘 받아야 돼요. 저는 그냥 인도 받으면서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막.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틀린 것만 안 붙잡고 복음 붙잡고 가면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 도전해라. 끝났다. 감람산 언약 미션 주셨다. 도전해라. 마가다락방 언약 도전해라. 능력 주신다. 우리의 능력은 뭐예요? 사모늘이에요. 자, 우리 이번 주 강단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자, 엘리야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서 기름을 부어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있다. 모아라. 자, 이게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하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이 7천 제자를 모으는 건 엘리야의 사명이지만 이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하는 거는 엘리사의 몫이에요. 아람 군대와 완전히 끝내는 전쟁은 엘리사의 몫이에요. 가문의 저주, 재앙, 흑암 꺾는 거 우리 렘넌트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해라? 엘리야는 7천 제자를 모으는 게 사명이라면 엘리사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복음 운동이 되도록. 그래서 참 코로나 핑계대고 우리 일한다고 아무것도 안 했다가 지난주부터 안 되겠다. 우리 내 집 교회 세워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어서 이제 순회하기로 마음 먹고 3월부터는 이제 무조건 현장.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가면 되는 데가 있어요. 아동센터도 우리 착한 공익 약간 뭐라 해야 돼. 자기가 개성이 강한 공익 요원 2명이 있어요. 엊그저께 이제 내가 이번 주부터 금요일날 무조건 가서 해야 되겠다 딱 했는데 제대했네. 엊그저께 제대했어요. 지난주에. 나는 뭐 언제 제대한지도 몰랐는데 갖고 월요일날 식사하면 끝이에요. 이 친구도. 이 친구는 말씀도 잘 듣고 참 착한데
몰라 이제 여기 호반 사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 친구는 좀 자기 주장이 강해요. 아이고 꿩 대신 닭은 아니지만 니라도 붙잡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갖고 이번 주부터 이제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이제 전번에도 한 번씩 가서 하면은 들어요. 근데 질문이 많아. 이번에도 틀린 질문을 아니 틀린 게 아니죠. 약간 특이한 질문을 해요. 복음 딱 전하고 났더니 그럼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 노예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또 무슨 소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줬죠. 맞다. 나는 내가 주인 아니다. 내가 태어나는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죽는 거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내가 주인인데 중요한 건 내 마음대로 못 한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눈, 코, 귀, 코, 입, 손, 발 이 세 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눈과 귀와 코는 내 마음대로 못 해요. 입과 손과 발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은 신체에 있지만 눈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다 보이는 거 하나님 보이도록. 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별의별 소리 다 들리는데. 코 내가 맡고 싶은 것만 맡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부위에도. 그러나 입과 손과 발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해서 그렇지. 내가 주인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간증했죠. 우리 누나 고등학교 때 정신문제 왔다. 나는 그때부터 내 모든 인생의 가치관, 돈이나 뭐 이런 게 아니더라.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하는 게 문제지. 내 인생 가치관이 바뀌었다. 자, 성경에서 사단 마귀의 종이고 실존한다. 실존 마귀가. 자, 그러면 예수님은 노예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자유하게 되는 거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잣대로 난 죄책감이 들었어요. 당구장 가는 것도 좀 죄책감 들고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도 죄책감 들고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진짜 믿고 나니까 자유자가 된다. 자유자. 노예가 아니다. 이거는 선택하는 거다.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주인 아니고 운명과 팔자 속에 끌려가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별거 없다더라.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누가?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엘리야와 엘리사 딱 주신 사명 붙잡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확인하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을 정한 중직자들이란 말씀으로 237 세계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뜻을 깨달은 자는 이유가 없고 이유를 알고 또 다른 이유를 위해 생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 틀린 것에 다른 것에 빠지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사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